오늘 시편 22편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이 고통의 외침과 맞닿아 있는 구절입니다. 메시아 예언시라고 나누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셨죠. 또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이 땅에서 존귀 여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낮아지고 비참한 자리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22편은 자신을 벌레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벌레와 같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그 모습이요. 마치 저들이 나를 벌레 취급하는 것과 같다라고 토로합니다. 예수님의 외침이시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라는 취급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벌레라고 쓰인 이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이 붉은 빛을 내는 그 벌레를 가리킵니다. 톨랏이라는 벌레예요. 이 벌레가요, 염료를 짜내는 데 쓰였던 곤충입니다. 고대에는 이 물감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이 붉은색의 염료를 얻기 위해서 이 곤충을 짜냈다고 그래요. 이 곤충을 완전히 짓이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이제 염료를 얻었다고 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존감이 낮다.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을 보여주시는 외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아지셨다는 것은요, 이러한 지경으로 같아지셨다는 거예요.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위치로 내려오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와 같아지신 것은 그냥 단순히 사람이 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사람이 되셨는데 벌레 취급을 받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구절이에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런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사람에게 멸시받아서 버림받은 자로서 표현합니다. 또 질고를 지고 슬픔을 아는 자라고 가르쳐 줘요. 이게 바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자리로 낮아지셨어요. 7, 8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막 비웃는다는 거예요. 입술을 삐죽거린대요. 비웃는 거죠. 입술을 이렇게 실룩실룩 하면서 막 조롱하는 거예요. 또 머리를 막 흔들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사실적인 묘사입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유, 하나님께 의탁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하시겠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알아서 건지시겠지. 그러면서 마구 조롱했다는 거예요. 이 조롱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조롱 가운데 처해 계셨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는가? 하나님의 침묵은요,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타난 사람들의 이 조롱은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너를 이렇게 두냐? 하나님이 계시냐? 뭐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경험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건데요. 이럴 때 참 힘들어요. 그럼 막 주변에서 대놓고 하지 않는다 그래도 이런 조롱이 은근히 나오는 거죠. 아유, 그렇게 하나님 섬긴다고 하더니 뭐가 잘 됐어?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조롱 받으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요, 마귀가 말도 못하게 조롱하고 참소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조롱을 받으셨는가? 우리 그러한 모든 참소와 조롱을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 이것은 실패자의 모습이에요. 패배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십자가 아래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요. 이 십자가의 도가 있는데요. 멸망하는 자들이 볼 때 그것은 너무나 미련한 거예요. 마구 참소하고 조롱합니다. 비웃어요. 그러나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미련하기 때문에 계속 조롱하는 거예요. 그거 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 기다려봐,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겠지. 막 이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으로부터의 조롱도 있어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내가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조롱받을 때, 비웃음을 당할 때,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의 큰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반대는 육신적으로 봤을 땐 견디기 힘든 그런 참소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 십자가의 경험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이것을 넘어갈 때 참된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가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나의 본성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아, 이게 십자가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 그대로 벌레 취급을 받으셨어요. 사람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찢기시고 정말 짓이겨지셨는가 벌레라는 이 단어에 다 담겨 있습니다. 붉은 염료를 얻어내기 위해서 다 찢기고 짜내어진 그 벌레와 같은 위치에 주님께서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은요, 우리 죄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그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더 처절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 벌레와 같이 모든 보혈을 다 짜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9절부터 11절 볼게요.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모든 시작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기도해도 아직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고통스럽고 외롭습니다. 아,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나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제 본 말씀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에 관한 고백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믿음의 서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서사를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긴 서사의 한 자락에 내가 서 있는데 내 인생만 바라보지 않고 장구한 역사 가운데 행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놀라운 믿음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처음부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믿음의 아주 묵직한 고백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깨닫는 게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단지 문제는 내가 그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우리는 뭘 알게 됩니까? 내가 알든 알지 않든 내가 존재하지 않았던 그 오래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드디어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그 동행하심이 지금 잠깐 침묵하는 것처럼 내가 느껴진다고 해서 떠나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가를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나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인 믿음의 지경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늘 내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 내 손에 잡히는 하나님, 이런 것만 간구해 왔던 그 얕은 믿음의 소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우주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나의 존재의 시작으로부터 나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돌보아 주심은요, 사람이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기 전부터 이미 시작된 은혜였습니다. 이걸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지금부터 주님과의 일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하여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나의 죄와 하나님을 향한 거절하는 마음이 그것을 알지 못하게 막고 있었을 뿐인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내 삶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절대 우연이 아니며 여전히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존재론적인 고백이에요. 우리가 뭔가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이 존재론적인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일어섭니다.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야. 신앙 안에서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습은요, 어떤 응답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태도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거 들어주시면 좋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시면 나쁜 하나님. 늘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 믿음. 참 서글픕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믿음은요, 그런 일희일비하는 얕은 믿음이 아니에요. 만약에 기도 응답이나 하나님의 어떤 나타나시는 내가 원하는 그 방식의 현현에 묶여 계시다면 이 시간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22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 이 견고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11절에 보면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도울 자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참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인간적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인간적이다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가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신적인 것으로 다가오신다면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11절의 말씀은 너무나 공감이 되거든요. 이런 걸 우리는 인간적이다, 결국 인격적이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 훈련하시되 인격적으로 제자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절대 뭐 로봇 같이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어떤 신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로서 인자 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죠. 11절 얼마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나를 멀리하지 마세요.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인격적인 교제에는 나를 포장하지 않아요. 나의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토로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리지 않고 토로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친밀하게 다가오세요. 정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뭘 경험하게 되냐면 내가 다가가는 것만큼 주님께서도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표현은 좀 그래요. 주님께서 계시는데 내가 다가가는 것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표현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가가는 것만큼 주님께서도 다가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어떠한 가면도 있으면 안 돼요. 진솔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으로 나중에 기도하실 때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적인 믿음의 고백을 좀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일희일비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의 존재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심으로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하시는 이 기도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12절부터 18절 볼게요.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다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은 이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그대로 묘사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시기 근 1000년 전에 쓰여진 시라고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모든 것이 다 이미 계획되었던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우리가 주님의 섭리 안에서 삽니다. 우리의 삶도요, 무엇 하나 주님의 계획과 허락하심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신 내용이 그대로 다 묘사되어 있어요. 벌레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황소, 힘센 소, 사자, 개들, 뭐 이런 짐승들이 나와요.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대적자들의 폭력성, 그 잔인함이 그대로 묘사된 장면이에요. 황소는 고대근동 지방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두려운 힘을 가진 존재라고 이야기됩니다. 이 바산의 힘센 소들은요, 바산 지역의 어떠한 그 강함을 나타내요. 예수님의 고통은 조금도 예수님의 어떤 권세와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낮아진 모습 가운데 받은 잔인하고 폭력적인 공격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여기 개들이 나옵니다. 죄인들로부터 주님께서는 공격당하셨어요. 14절, 15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물같이 쏟아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완전한 소진이에요. 아까 벌레에서 염료를 짤 때 어떻게 짜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다 짭니다. 물같이 쏟아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짜내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소진을 의미합니다. 14절에 놀라운 게요. 마음이 밀랍같이 녹았다라고 표현하세요. 마음이 다 녹아버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주님께 기도할 때 고백하게 하신 게 있어요. 어떤 마음의 상함이 있죠. 어떤 문제가 있죠. 막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딱 고백하게 하신 게 주님, 제가 마음이 없습니다. 종이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고백이 툭 나왔던 적이 있어요. 정확하게는 종년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그 고백이 왜 나왔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하게 하셨는가 제가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주님의 마음이 밀랍까지 녹았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은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셨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경험하시는 모든 마음의 비탄함과 감정의 모든 내용들이요. 다 녹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조차 주님의 주권 포기 안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그런 경험을 합니다. 종이 뭐 자기 마음에 한 자락 가지고 주님께 이랬다 저랬다 제가 마음이 이래요 저래요 마음이 상했어요 어째서 주님께서는 그걸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다 보면 때로는 내 마음이 밀랍같이 녹는 걸 경험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너무 나의 모든 것에 그냥 100% 반응하는 나를 볼 때 내 마음이 밀랍처럼 녹아버려야 하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주님의 이 고백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십자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고난의 끝이 절대 아니에요. 십자가는 사실 십자가 고난의 시작이죠.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결국 고난의 시작이에요. 누가 코끼리라고 합니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참된 기쁨과 구원의 시작이에요. 오늘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9절은 내일 할게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밀랍같이 녹았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처절한 사랑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님 앞에 내어 맡겨야 하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경외함으로 경배하는 날이 되게 하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